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목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 지향적 사람, 과거를 지향하는 이 사람들은요, 잘 나갔던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또 과거에 입었던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또 주변 사람들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현실 지향적 사람들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오늘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했어더라도 당장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을 잘 넘기면 되는, 현실이 중요해서 현실만 어떻게 잘 모면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 바로 현실 지향적 사람들. 셋째로는 미래 지향적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를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거울 삼아서 우리가 다시금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미래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어떤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또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또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란과 아픔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앞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자꾸 과거에 매여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사탄은 자꾸 붙잡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그걸 보장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바로 미래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도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후에 미래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묵시문학이기도 하고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의 모습들이 이미 여기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현실에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흔들리고 또 그 현실 가운데서 또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향하는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 인간적인 정욕에 매여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상황이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현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말씀 나누듯이 고통 속에 정말 경제활동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먹고 살 것도 좀 제대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현실 가운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그 길을 쫓지 않으면,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인생길이 그때와 같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길을, 그 말씀이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그 당시에 반모섬에 갇혀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의 그 현실의 그 모습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참 힘든 그런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또 이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하면서 그들이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 그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 나눴던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바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아갈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13장의 말씀, 또 12장 13장 말씀 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또 그를 추종하는 이 적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보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666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14장 말씀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그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그 여자는 바벨론, 그 큰 음녀를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이 세상 속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디에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우리가 어린 양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제목처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누가요? 이 천사가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냥 한 단어로 딱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실 교회 오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전도라기보다 초대겠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요, 놀라운 것은 복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가셨잖아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원함 가운데 이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아니 그보다 더 몇 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현재도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말씀은 이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천사가 여기 6절 보니까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근데 이 말씀, 공중에 날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거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용과 그의 사자들과 사탄과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미가엘과 그와 함께한 사자들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과 그 사자들,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그래서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 악한 영들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시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공중 권세는 사탄이 잡았다고 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런 영적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실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권하에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니 그 미가엘 천사 앞에서도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이 그림 한번 보면요, 요즘에 한창 시끄러운 그 남중국해에 대한 그 그림입니다. 지도죠, 지도.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자기들 나라 그 바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색깔로 막 줄 많이 쳐져 있는데, 각 나라마다 여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바다의 어떤 영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색깔로. 그 중에 이제 이 빨간색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자기네 바다입니다. 그러니 여기 안에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바다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분쟁이 엄청 심한 거죠. 이 남중국해의 어떤 이 분쟁, 뭐 앞으로도 뭐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남중국해라는 곳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오른쪽 사진 보면 저기 끝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지금 화살표가 쭉 새카만 선이 쭉 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오는 그 물류, 또 특별히 원유에 그 운송되어지는 그 바다 길입니다. 여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있고 말라카 해협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바시 해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세 군데 해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는 물류의 25%, 또 전 세계 물류 25%가 다 요 길을 또 따라서 다닙니다. 배가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배들이 요 길을 많이 따라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는 90%의 원유가 다 이 길로 옵니다. 또 전 세계 물류도 다 이 길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중국해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대만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어지면 이쪽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 또 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당장 원유가 수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겠죠. 뭐 엄청난
혼란한 시대가 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 다음 사진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그림 요게 이제 중국과 대만이잖아요. 요게 이제 미국 군함이 요거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이라는 데를 거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는요 아무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요 중국과 대만 그 사이는 미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그 이야기하는 그 자유의 항해 자유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저기는 우리나라 군함들 일본이나 어떤 나라의 군함도 저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중국이 여기를 많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보다 강하지 않으면 저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무 나라의 어떤 군함들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자기네 바다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항공모함이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탄이 아무리 권세를 잡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천사들 앞에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의 그 존재를 우리가 무서울 필요가 없다. 마치 미국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천사가 그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의 이 권세를 잡았다가 한들 천사들이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져온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건데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미가엘과 전쟁 또 용과의 전쟁이 나왔고요. 또 이기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과 싸워서 패배한 존재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로 돌아와서 이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내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우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실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엄연하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두려움, 그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요 부모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봅니다. 자녀가 부모를 우습게 보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외심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경외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경외가 필요한 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경외심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구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경외,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공식적인 이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삶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살아갈 때가 많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천사가, 다른 천사, 둘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14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레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합니다. 늘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무너졌도다 하는 그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졌다라고 이미 완료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미 완료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것, 그 당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은요, 당시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666은 그 숫자를 우리가 풀이할 때에 로마 황제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바꿔보면 그것이 666이 된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암호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도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대놓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 일제를 비방하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가겠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제국은 이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큰 성 바벨론, 또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사탄이 권세 잡은 이 모든 시대의 세상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든 존재들, 그것이 바로 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이 다 로마 제국이요, 그것이 다 적 그리스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참 악한 시대, 또 음란한 시대, 폭력적이고요,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황금만년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또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는요, 절대적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신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유일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오늘날 시대는 이렇게 수많은 시대 사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다 그 사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들어가고 성도들이 물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시대 사조들을 쫓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한 이 모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상대주의, 다운주의, 이런 시대 사조들을 쫓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악한 영적 존재들은 이미 패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와의 전쟁에서도 패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또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너졌다라고 완료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 승리함 가운데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강조하면서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또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여러분, 그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게 하는데요,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 영적 음행, 여기 8절에 보니까 그의 음행으로, 이 음행은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이 10계명, 1계명, 2계명도 우상 숭배에 가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주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 숭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이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1계명, 2계명의 말씀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 음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 음행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시대의 사조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정결하고 순결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잘못된 그 악행 가운데 그릇된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받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예요. 진노의 포도주.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악한 사탄의 그 악한 영적 존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적 그리스도나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들에게 그 이마나 그 손목에 표를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6절 7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6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 나와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여자, 이 큰 음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 이 사탄, 마귀 권세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들 추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끊어짐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보복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론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 물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이단 사상들이나 그런 잘못된 종말론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바쁘게 하루 일상 바쁘게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가 다가왔다.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 보니까 그 미래의 지향적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현실의 삶에만 우리가 매여서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그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삶이 바쁜데, 내가 하루하루 삶이 바쁜데, 내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 내가 누려야 될 것,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기도 바쁜데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끝난다는 종말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종말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 그 보복의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야 될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온전히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복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 보복의 때에 그에게 보복하시는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바벨론, 이 세상 적 그리스도들, 악한 영적 존재들인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보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 이 악한 적 그리스도들, 이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이게,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이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세상을 권세 잡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 영혼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 온 세계를 취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그 금잔, 이 바벨론, 이 악한 영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붙들고 쥐고 있는 그 악한 영적 존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12장에 온천을 꾀하는 자다. 온천을 꾀하는 자. 그 꾀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꾀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루의 삶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 51장 말씀처럼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 귀신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여서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것은 내가 경배받는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내가 경배받는 삶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물론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에게 마실 그 잔들이지만, 악한 영적 권세가 마셔야 될 그 잔이지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꾀하는 존재, 악한 영이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뎌지고 성도들이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 구분되다인데 구분이 안 되니까 거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천사가요,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최후 심판 날에 그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적 그리스도 악한 영들은 다 심판당할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천사가요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셋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이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666에서 나왔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 표를 받는 것, 그 표는 뭐 우리 몸에 뭐 새겨지고 바코드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세상에 소속된 것이고 그 사단에 소속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미 그 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불과 영은 뭡니까? 지옥불 말씀하고 있는 지옥불.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빠지게 되고 그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보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앞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자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것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악한 사단의 권세를 쫓는 자들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당시 핍박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되어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 안에 포함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 그 심판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안 구원받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가 인내예요.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흔들어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괴력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것, 그 삶,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시대 사조, 이 세상의 시대 사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때 또 음성이 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음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신앙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의 복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지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죽었지만 우리는 산 자처럼 사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살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경험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도, 내가 경험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입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 사십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순교당한 자들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순교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사도 바울이 다윗이 얘기하는 그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의미, 상한 심령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파산 맞았다, 난 완전히 망한 존재다, 그런 곤고한 자다라고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그 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살면 그 평안은 맛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 이해 못합니다. 그 말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여러분 그거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못 봅니다. 그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예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당했던 분들, 믿음 지켰던 분들, 이 믿음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분들 그 믿음과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이미 이긴 자 되어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되어서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은 허단 무리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이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경외하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영원한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